금요일마다 이 사도행전 말씀에 여러분 큰 도전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더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그런 마음으로 그런 뜻으로 점점 우리가 맞춰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도 여러분 좀 일주일 동안 좀 피곤하셨겠지만, 또 오늘도 피곤하시겠지만, 뭐 주무시는 거 어쩔 수 없겠지만 이왕이면 여러분 기도할 때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약속 있는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고, 그래서 기도까지 잘 이어가셔서 하나님 기억에 남는 기도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결 사건을 일으키신 후에 그들에게 다시 한번 큰 은혜와 큰 권능과 큰 두려움과 큰 부흥을 베푸셨습니다. 큰 부흥, 다시 한번. 하나님은 멈추시는 분이 아니라 늘 다시 하기 위해서 잠깐 멈추게 하시는 분이시죠. 지난주에 여러분 세 가지,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부흥에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부흥의 원동력은 예수님이시죠. 예수 이름의 원동력이시고,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이 사도들을 통하여, 첫 번째 통하여, 하나님 누구를 통하여, 믿는 자들을 통하여, 주의 종들을 통하여, 선택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시는 줄 믿습니다. 통하여 기적과 표적과 이적들을 많이 행하셨고, 그다음에 심지어 복음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 복음에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심지어 무미했던 사람들이 막 적극적으로 다 왔다는 거예요. 심지어의 연애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다 나음을 얻는 하나님의 완전한 치유와 회복과 능력들이 모든 사람에게 미쳤다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짧은 말씀을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 우리 항상 사도행전을 하면서 중요한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유명해진 게 아닙니다. 사도들이 유명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도를 유명해지라고, 초대교회 유명해지라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이 유명해지기 위한 것이, 예수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서 사도들을 사용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점은 왜냐하면 예수 이름에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막 높아지기보다 예수 이름이 점점 퍼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만질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과 이 모든 성도들이 그저 계속 예수 이름만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유명해지고, 예수 이름이 왕성해지고, 그러니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구원의 역사, 생명을 살리는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백성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유명해지고, 더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고, 죄사함과 구원의 능력이 예수 이름이 있음을 알고 더 적극적으로 달려오게 하신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무엇을 제일 기뻐하시냐?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걸 기뻐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시키신 걸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 그 예수 이름이 점점 퍼져나가는 거, 그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죠.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 통해서 하실 때 또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그래서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그 2절에 보면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예수의 이름이 곳곳에 임하는 열방 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임하시네. 그 다음에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네. 열방이 주께 구원받을 때, 할렐루야. 잃어버린 자들을 볼 때, 예수 이름으로 통과해서 올 때 기뻐하시. 하나님 기뻐 춤추시네.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면, 우리 예배 중에서 가장 기뻐할 때는 여러분들 예수 이름을 붙들고 예수 이름에 다시 살아날 때 우리 하나님 계속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그 이름에 막 다가왔을 때, 오늘날 성도들은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어떤 이름을 붙들고 있는가?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그 이름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대통령의 이름을 붙들고 있는가? 이 대통령이 우리 경제를 잘 살려낼 텐데 대통령 이름을 붙들고 있지는 않은가? 대학교 이름을 붙들고 있지는 않은가? 어떤 큰 대기업의 이름을 붙들고 있지 않은가? 어떤 병원 이름을 붙들고 있지 않은가?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 그거 붙들기보다 무엇을 붙들기 원하세요? 예수 이름이에요. 교회 이름을 붙들기보다, 목사 이름을 붙들기보다 하나님은 예수 이름 붙드는 자에게 예수 능력을 주십니다. 부활의 능력, 리바이벌, 다시 살아나는 리바이벌, 부활이고 부흥, 리바이벌, 다시 살아나는 예수 이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리라. 주의 이름, 주의 이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나오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이름 붙들라고, 예수 이름 믿고 부르짖으라고. 주님 그거 하실 때 가장 기뻐하실 거예요. 이런 찬양 있죠.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우리 그 찬양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찬양. 우리 한번 박수 치면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 승리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언제나 살리라. 아멘 아멘.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내일인데.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도 쫓기고 풍파도 장난하고 능력의 예수님, 아멘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병마도 쫓길 줄 믿습니다. 마귀 쫓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마귀는 쫓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대적자가 없습니다. 예수 이름이 있으면 예수님이 다 이기게 하시는데, 내게 옆에 대적자가 있는 것은 내가 예수 이름 안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붙듭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 이름 붙들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사도들이 일전에 유대 종교자들로부터 협박을 받았죠. 예수 이름 금지령을 받았습니다. 한 번만 더 예수 이름 얘기하면 백정을 하면 가만 안 둔다 그때는. 그러면서 풀어줬었는데, 여러분 여전히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난 시간에 봤듯이 막 예수 이름 표적과 기적과 막 신나게 막 사역을 하면서 활개를 치고 다니는 것이죠. 그러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두 번째 이제 종교자들의 외부적 핍박이 다가왔다는 것이죠. 17절부터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시작. 대제사장과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아멘. 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환란이 아닙니다. 원래 잘나고 유명해지면요 시기가 오게, 이 세상은 시기가 가득하고 라이벌들이 가득하죠.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죠. 시기가 가득했다. 그들이 마음속에 시기가 가득했대요. 여러분 지난번에 사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속에 탐심과 시기심을 가득하게 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딱 막으셨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시기로, 그들의 마음에 이 시기는요 사단에서 온 것입니다. 사단이 원래는 존재했던 게 아니라 사단이 원래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아시죠?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보호자를 시기하여 겁도 없이 대항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쫓겨난 게 이제 사탄이, 그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거짓과 시기야. 그래서 그것이 사단이 들어오면요 시기심이 막 작동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기심을 가득 넣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음모죠. 여러분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시기가 가득하여서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시기가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시기가 가득해서 동생 요셉을 죽이려 했는데 죽이진 않고 그렇게 동생에게 모지게, 이게 바로 시기가 갖고 오는 것이었어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주목하여 보니, 천천히 오고 만만일 때 이 주목하여 보다가 여러분 이게 시기하다입니다. 주목하여 계속 이제 쳐다보게 된 충신 사위 다윗을, 가족을 죽이려 하는 지경까지 가게 되는 게 바로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시기심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 한번 들어오면요 통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기의 출발은 비교에서 옵니다. 비교.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처럼 지금 특별히 시기는 가까운 사람, 같은 영역에 있는 사람들끼리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같은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원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제가 가수를 시기하겠습니까? 제가 그 임영웅 씨인가요? 그분을 제가 시기하고 있다. 얼마나 웃기는 짬뽕입니까? 제가 영화 배우를 박지훈 요새 왕사남 박지훈을 제가 막 시기하고 있어. 잘 안 되라. 시기는요 남을 안 되게 하는 거거든요.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되게 하는 것이거든요. 막 시기. 목사가 그거 지금 배우를 시기하고 있다? 목사는 누구를 시기할까요? 목사는 목사를 시기해요. 맞아요. 네. 저한테 시기감이 작동되지 않도록 여러분 웬만하면 저기 다른 분 설교 잘하시는 거 저도 알아요. 내가 와가지고 야 우리 목사님보다 저쪽 설교가 더 은혜롭더라 하면 저도 사람이라 어쩔 수 없이 시기심이 들 수밖에 없는. 여러분 장로님이 무슨 집사님을 시기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장로님들은 장로님들끼리 시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왜 또 장로님들끼리 이따면 회개하시고. 네. 예. 권사님들이 주일학교 애들 시기합니까? 권사님들은 같이 열심히 식당 봉사하는 권사님들을 같이 요리하는 권사님들을 시기하는 거예요. 차마 인정은 못하겠죠. 가까운 지인과 비교되는 마음이 싹트다 보면 그것이 시기가 되는 거예요. 시기. 여러분 경건한 르네상스 시대에 경건한 최고 음악가가 있었어요. 오페라를 만들고 당대 최고 전 세계. 여러분 이름 아실 거예요. 셀리에르라고. 그 셀리에르가 참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이 내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고 감사하면서 그라데시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할 때마다. 근데 그렇게 경건했던 사람이 갑자기 음악 천재 어떤 아이 하나가 딱 등장한 후에 그 사람이 완전히 변합니다. 그걸 영화로 만든 게 여러분 뭐죠? 아마데우스. 네, 아마데우스. 데우스는 하나님이라고, 아마는 사랑받는, 하나님은 사랑받는 모차르트가 나와요. 모차르트가 딱 음악 천재 어린애가 등장하는 후부터 셀리에르가요 번민이 가득 찹니다. 이제. 그렇게 사람들에게 존망받았던 최고의 음악가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영화 잠깐 있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예, 짧게 한번 따왔는데 틀어주세요. 저 손은 셀리에르의 시였어. 그냥 누르면 그냥 음악이 그냥 되는 거예요, 저로. 행복해. Grazie, Signore.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되게 A뿔을 주셨네요. 그런데 장면 바뀌면서 이제 이 모차르트입니다. 어린 신동. 근데 여기는 이탈리아 궁입니다. 왕국. 이 황제가 지금 셀리에르가 준 악보 갖고 이제 음악 연습을 하는 거예요. 특별 과외. 근데 잘 들어보니까 이게 이제 황제. 이게 다 교수들이 음악 교수들. Keep it, Majesty, if you want. It's already here in my hand. 그러니까 What? 제가 한번 약간 수정해 보겠다고 합니다. 너무 좋은 음악인데 셀리에르가 갑자기 웬 뚱딴지 같은 일인 거예요. 셀리에르가 갑자기 표정이 변하죠. 네, 근데 싹 괜찮은 척해요. Show us. 왕이 해보라고. 근데 악보도 필요 없습니다. 모차르트는. 어쩜 하는데 이런 지금 The rest is just the same, isn't it? 이렇게 변형하면 더 좋겠다고. 여러분 저 눈을 보십시오. 저게 시기의 눈입니다. It doesn't really work, does it? 이 부분에 이걸 넣으면 더 좋겠는데요. You try.
Shouldn't it be a bit more? 편곡의 예술가. Or this? This? Yes. 저 눈초리 보이십니까? Better? What do you think? 경탄을 하죠. 저는 연기 너무너무 잘해요. 예, 최우수상 받았을걸요. 근데 얘가 좀 사이코입니다. 천재긴 천재입니다. 이게 Grazie, signore. 예, 꺼주세요. 지금 하나님한테 그런 거야. 턱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거야. 갑자기 그전에는 너무너무 좋았다가 음악 신동을 하나 딱 보고 나서 시기심이 막 작동하기 시작. 나중에 Are 이거 you 꺼주세요. sure you 예. can? 뭐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모차르트가 젊은 나이에 30 몇 살에 죽은 게 셀레르가 독살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사실된 건 아니지만 아무튼 저는 저 사람은 나중에 거의 미추광이로 나중에는 막 자기가 모차르트 죽였다 실성했을 때는 막 그렇게 얘기하고 사실 내가 죽였다 막 울면서 그러기도 하고 제정신 돌아오기도 하고 뭐 미친 약간. 여러분 시기하면 상대방이 망하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이 망하는 것입니다. 시기하면. 야고보서 3장 14절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 시기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부서마다 시기는 발도 들이지 않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시기는 여러분은 시기한 폭탄입니다. 혹시 내 마음에 혹시 여러분 오늘 말씀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아직도 내 마음에 누구만 보면은 막 제가 안 됐으면 좋겠어, 망했으면 좋겠어 그런 거 있으면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에 시기의 악한 영을 떠나가게 더러운 영이라고 했어요. 더러운 영을 떠나가게 달라고. 교육자관도 마찬가지죠. 사실 교육자관에도 막 시기 이건 뭐 아닌 것 같죠. 목사님들 시기심 많은 것도 또 목사님들 가운데도 좀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경험했던 게 제 젊은 얘기했잖아요. 우리 선임 목사님 저를 얼마나 제가 잘 되는 걸 못 보는지 아주 인격 모독이 막 늘 지옥이었습니다. 겉에서는 인간 척하면서 뒤에서는 얼마나 인격 무시와 안 되길만 바라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잘 견디게 하셨어요. 목회자들 간에 제가 아주 가까이 아는 이 교회에 있거든요. 너무너무 가까운 아는 교회 전도사님이 3년 전에 부임했는데 전임 전도사님이 그런데 다른 여자 전도사님이 올 때마다 1년도 못 버티고 나가는 거예요. 그 전임 전도사님 알고 보니까 그 전도사님이 전임 전도사님이 시기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성도들도 다 알아. 담임 목사들도 다 아는데 그냥 몇 번 권고 줬는데 못 고쳐. 그래서 그 교회가 막 좋은 전도사님이 왔어도 그분이 텃세 부리고 시기 하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서 전임 전도사 여자 전도사 한 분만 두는 거예요. 누가 와도 우리 전도사님한테 게임이 안 되니까 전도도 열정적으로 하지 하니까 내가 우리 부부 교육자 간에도 서로 얼마나 칭찬하고 여러분 시기에 반대만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와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보다 특별한 게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도 없는 내가 특별한 게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면 이게 시기심이 가득하면 교회가 막 분탕질하고 난리가 나는 것이죠. 인정하고 축하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성가대 큰 교회는 성가대 1부부터 5부까지 있어요. 5개의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뭐 별의별 성가대, 시험 성가대 다 있어요. 그러면 부목사들한테 항상 교육시킨대요. 혹시 1부 때 누가 성가대 은혜로 왔다 칭찬했으면 2부 때 똑같은 멘트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해야 된다고 다른 성가대한테 그렇게 교육을 시킬 만큼 교회 안에도 사실 다 이거 부족하니까 막 어떤 분은 다 안 그러겠지만 몇몇 분들이 시기심 일어나면 교회가 혼돈되니까 그리고 조심해야 돼. 근데 우리는 굳이 그러지 않아도 교사는 교사대로 찬양자는 찬양대로 아주 서로 인정해주고 축하해주고 기도해주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이거 핵심은 아닌데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뿐 아니라
12사도를 이제 모두 다 붙잡았다고 합니다. 오늘.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그들을 다 이끌어내십니다. 다 풀려나게 하십니다. 예, 천사를 보내서 감옥에서 다 풀려나게.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대하지 마시고 여러분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밤에 옥문을 끌어내어 이르되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거죠. 가서 천사가 와서 명령했던 말이 이거예요. 가서 그 다음에 숨지 말고 서서 그리고 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담대히 또 전해라. 이거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그들을 끄집어내신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수고했다, 고생했다, 당분간 가서 좀 쉬어라, 숨어 있어라, 충전해라.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가 아니라 다시 사역지 성전에 가서 숨어라가 아니라 쉬어라가 아니라 담대히 전하라. 담대히 서라. 너희 그 구출 스토리, 너희가 천사를 만난 스토리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표적과 이적을 구하지만 너희는 그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만을 전해라. 생명의 말씀을 다 말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즉 또 여전히 너희는 예수를 붙들어라 이거예요. 예수님을 전해라.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초대교회에 오늘 마땅함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이들이 이것이 마땅했구나. 목욕탕에 가면은 다 같이 옷을 벗는 것이 마땅한 것이, 옷을 입고 다니는 게, 그리고 욕조 들어가면 이상하게 보듯이 초대교회들은 마땅한 게 이런 것이 마땅한 거구나. 그것이 무엇이었냐? 첫 번째, 바로 언제나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들은 이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제 이유가 된 거예요. 마지막 여러분 42절도 그들은 날마다 예수님을 전하기를 힘썼다고 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분명해요. 이게 마땅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했대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물어보죠. 서로에게. 당신은 예수님을 언제 전도했습니까? 언제 전했습니까? 이렇게 묻지만 초대교인들은 이렇게 물은 거예요. 한마디로. 당신은 언제 예수님을 전도 안 했습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들은 날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게,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고 구원의 주님을 전하는 게 그들의 입에 마땅하고 그게 편했다는 거예요. 그게 편했다. 그리고 고난 중에도 예수님을 붙들고 고난 후에도 예수님을 붙들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명하신 첫 번째 마땅함이었습니다. 쉬어라 아니에요. 다시 또 주님을 붙들어라.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상황이 있죠. 우리도 주일하다 보면 원치 않던 그것이 건강이 안 좋으면 질병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죠. 하나님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왜 그 감옥은 왜냐면 자유롭지 않고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기 때문에 누군가 구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죠. 하나님 나가게 해달라고. 어떤 분은 비즈니스 사업이 막혀서 발목 잡혔을 때 거기서 나오길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길 바라죠. 또 어떤 분은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서 사방이 감옥같이 딱 답답하게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캄캄한 감옥에서 어쩔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때가 되면은 다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이걸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왜 그 감옥 상황에서 건져주시고 탈출시켰는지 모르고 건강 회복돼서 다시 여행 다니고 다시 놀러 다니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왜 구해줬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종종 봅니다. 진짜 정말 이제는 구원해 주면 이제 열심히 섬기겠다는 사람들이 며칠 안 갑니다. 바로 또 옛날보다 더 타락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 감옥에서 건져든지 천사를 통해서 이 삶을 통해서 왜 거의 탈출해서 가서 열심히 쉬어라, 이제 주일 그만둬라, 이제 나자빠져라 하라고 구원해 주신 게 아닌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냥 하나님이 왜 구원해 주셨는지 그때 잠시만 감사하고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사업의 위기 감옥이나 가정과 자녀의 위기 감옥에서 건져주시면
이제 살았다. 이제 쉬어야지. 이제 조심해야지. 그러고 다시 예전처럼 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왜 건져주신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도들을 감옥에서 풀려준 이유가 뭡니까? 여전히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는 것입니다. 더욱 확실히 붙들라는 것이죠. 생명의 말씀,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이 생명은 곧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생명이시고 이 생명은 곧 그리스도라고 비치고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고 전하라고 였는데 우리들은 위기에 건져내면은 예수님 다시 또 안 붙듭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건져내면은 또 예수 감옥에 있을 때도 붙들고 감옥에 나와서도 감사하면서 또 붙들고 전하고 고등학교 3학년 20시 지옥 감옥에서 건지시고 대학 가게 하신 것 그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건강에서 저 건강으로 옮겨주신 거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 직장에서 저 직장으로 옮겨주신 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겨주신 거 더 편하게 신앙생활 하라는 게 아니라 더 예수님을 붙들고 살라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풀어주시는 은혜를 오해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다. 여러분들 지금 그 감옥에서 건져낼 때 여러분 기도하시는 기도들이 있을 거예요. 그 기도 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감옥에서 건져주면 다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주님을 더 붙들고 주님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지 않겠습니까? 필살기가 나네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호흡을 여기까지 연장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생업을, 우리의 가정을 여기까지 연장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일까? 숨지 말고 예수님 붙들고 서서 가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라고. 그 변함없는 이 목사님만 나하고 우리 장로님에게 주는 게 아니라 모두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마땅함을 잊지 말길 축복합니다. 우리 삶, 여러분 삶의 목적 사명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복음 전파가 마땅한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중이던 고난 안에서 벗어났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계속 구원하시는 오직 예수만 붙듭시다. 아까도 찬양했지만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우리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 붙드는 더더욱 붙드는 고난을 한번 띡 건져 나왔으면 더 붙들어야 되고 또 고난 이겼으면 더 빡 붙들어야 되고 아주 예수님과 딱 밀접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만지심 우리 삶. 두 번째 마땅함은 이것입니다. 두 번째 마땅함.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다음날 아침 사도들 잡으려고 가보니까 감옥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너무너무 웃긴 상황이에요. 여러분 지금 안 되겠지만 지금 피곤해서 잘 안 되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연극 중에 세 막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세 막이 그대로 있어야 돼요. 하나는 사도들이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하나는 텅 빈 감옥이고 하나는 이 자들을 어떻게 뭐 해보려고 하는 그 사내들인 영혼들의 그 엄청난 그 살기가 있는 곳. 이 세 곳이 지금 동일하게 지금 동시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죠. 얼마나 웃긴 상황입니까? 보니까 여러분 멀리 달아나라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그 감옥은 성전 바로 옆에 사내들인 사두개인들의 그 집이 있었는데 거기 밑에가 지하가 감옥이라고 약자들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풀려나자마자 바로 10m, 20m 거리에 바로 성전 솔로몬 행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려나자마자 또 바로 가서 거기 전하면 또 끌려가는 걸 알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너무 황당하니까 다시 잡아오라고 하죠. 다시 잡아 화가 치밀어 오는 것입니다. 27절부터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이 함이로다. 그 다음 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뭐라고요? 마땅하니라. 두 번째 마땅함입니다. 무슨 마땅함이냐? 초대교회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는 거예요. 예. 이게 현대교회와 초대교회와 다른 점이에요. 우리 자꾸 사람을 신경 쓰면 사람을 기쁘시게 사람의 뜻에 합당하게 하려고 하지만 초대교회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어서 사람에게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마땅히 순종하기로 결정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목표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시 명령 체계는 항상 최고 체계는 물론 다른 지시를 안 듣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마찰됐을 때 하나님의 뜻과 마찰될 때 우리의 진행, 액션, 회로는 무조건 하나님께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지금 여러분 이 사람들은 사람이 두려웠대요. 그 전철 보니까 나오죠. 사람이 두려워. 얘네들 어떻게 해야 될까? 얘는 사람을. 여러분 정치인들이 제일 불쌍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쪽 있으면 선거인데 아주 그냥 민심해가지고 여론내가 그냥 발발발발발발 어떻게 하면 사람들 뜻에 막 모을까? 물론 그게 살아가는 삶이겠지만 얼마나 그게 보기 안쓰럽습니까? 나이가 70, 60, 70, 80이 됐는데도 막 그저 정치에 막 쩐 사람들 오면 막 사람 막 이렇게. 근데 얼마나 담대합니까? 멋있습니까? 우리는 당신들이 어떤 말을 해도 그게 하나님 뜻에 반하면 우리는 그거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것이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평소에 순종 잘하다가 안 할 때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느부갓네살 왕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두렵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두려운데 하나님 영과 육을 함께 멸하실 하나님을 두렵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너 안 하면 7배나 뜨겁게 할 거야. 여러분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 그들은 확고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람을 기쁘게 안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기를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을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왕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꼼짝 못합니다. 하나님 움직이면은 그 다음에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똑똑히 하옵소서. 여기서 죽여도 상관없습니다. 저희는 저희 뜻은 확고합니다. 막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건져주세요, 안 건져주세요? 안 건져주셔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정귀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이렇게 성령 충만하지 않더라도 진짜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안정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밖에 없어요. 다 왔다 갔다 하고 사람 여러분 저도 정치 별로 안 무서워합니다. 그 정치 한 20년 반짝이더라고. 10년 20년 이렇게 떡덩거렸던 사람들이 10년 20년 지나면 뒷방에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는 분들 오면 영원불변하신 천지창조자이신 대신 능력이 한이 없이 하나님 하면 딱 보니까 여러분 신앙은 심플한 거예요. 복잡하잖아요. 막 변변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한 분만 하기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다윗처럼 되려고. 그러면 뭐 갖다 변변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줄 알아요. 예. 하지만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자녀를 기쁘시게 하냐 사람을 기쁘시게 하지 말고 그래도 끝까지 기도하세요. 하나님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뜻대로 주의성수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율법 아래서 순종할 수 있도록 그것이 얼마나 멋진 신앙입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순종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권위 있는 자들에게 순종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 뜻에 반대되면은 멋지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물질의 종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자 사내들인이 대노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번에 하나님 항상 똑같이 안 합니다. 초자연적인 구출보다 이번에는 한 사람 똑똑한 현자 한 사람 가말리엘을 사용해서 그들을 다 구출해 내십니다.
우리 38절부터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많이 가말리엘이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버려두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우리가 건드리지 않는 무너진다. 그 다음에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 다음 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할렐루야. 가말리엘이 푼 게 아니라 하나님이 푸신 줄 믿습니다. 예, 이번엔. 근데 이게 채찍에 맞았어요. 채찍에 맞은 것은 그냥 맞은 게 아니에요. 40에 하나 가만 메고 예수님이 그 채찍 맞았던 그 정도 강도는 아니지만 살이 찢기는 채찍을 맞았어요. 그리고 풀려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우리를 구출해 주시기도 하지만 대부분 우리 삶에 이 가말리엘 이런 사람 같은 사람들로 우리를 구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래요. 예, 지금까지 지내보면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거 막 크게 막 갑자기 막 대박 나고 막 뭐 천재지변 막 갑자기 막 하면서 확 났고 이것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요소 양념처럼 사람들을 만남을 통하여 어려움 중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주변 사람들 통해서 나를 또 구원해 주시고. 할렐루야. 내 주변 성도들을 통하여 가족들을 통하여 이웃들을 통하여 병원 의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구원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로 모세도 업무 과중이 막 임했을 때 못하겠다 했을 때 재판하느라고 그때 하나님이 장인 이드로를 보내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그 번뇌에서 구출해 내신다고요.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딱 세워놓고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제가 심해서 선교사님하고 같이 우리 또 김은영 선교사님 그리고 원래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고 왔거든요. 너무너무 같이 심해서 장로님하고 오고 가면서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 얘기하면서 참으로 유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그분의 이제 고백, 두 선교사님의 고백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위태할 때마다 참 기적같이 사람을 보내주시던지 어디를 가게 하시는지 그래서 거기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어떤 걸 알게 하시고 그거 아니었으면 본인들은 사실 1년 2년도 못 버틸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은 그들의 삶에 가말리엘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필리핀에 갔을 때 여러분 수많은 가말리엘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서류, 비자, 애 학교 들어가게 하는 거 모든 게 다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고 다 순적하게 진행되도록 하나님이 하셨고 집 정리하는 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이민 갔는데. 근데 놀랍게 우리 주변 사람들이 다 놀래요. 하루 만에 집 정리가 다 되게 하셨고 더 문제는 차를 파는 게 너무너무 문제예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그 렌탈 집주인이 자기가 아는 어느 날 갑자기 집사람한테 와가지고 자기가 아는 주차 이렇게 딜러가 있다. 내가 한번 소개시켜 줄게. 딜러가 한번 딱 보더니 그게 그 차가 1,300만 원 주고 산 차인데 한 5년 탔기 때문에 이거 한 900만 원밖에 못 받아요. 많이 받아도. 근데 갑자기 현찰을 들고 와가지고 두 사람이 와더니 집사람 엄청 놀랬대요. 혹시 나쁜 사람들인지 아니? 근데 와가지고 갑자기 이제 오케이. 굿 하더니 차 상태 좋다고 한 바퀴만 딱 돌고 한 바퀴 돌 때 막 겁났대요. 차 훔쳐가는 거 아닌가? 한 바퀴 딱 돌고 오더니 딱 내리더니 두 사람이 가방 계속 꺼내더니 1,500만 원인가? 1,400만 원인가? 손에 하나도 없이. 그리고 그 룰루랄라 그거 그대로 그 집주인이 소개시켜줘가지고 집주인이 고맙다고 뭐 주려니까 안 받는다고 괜찮다고 그 예수 믿는 분이거든요. 그게 권사님이세요. 그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 근데 우리 마지막에는 같은 교회도 다니고 유니언 철치 막 좋아한다. 하여튼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온 거 여러분 내가 사람 잘 만나고 이렇게 해서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순간순간 나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들을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신 수많은 가말리엘의 은혜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바빠서 제가 이제 말씀 못 읽겠는데 마지막 세 번째만 얘기할게요. 초대교회는요 또 이 마땅함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바로 주를 위해 고난 당함도 마땅히 여겼습니다. 주를 위해 고난 당함이 마땅히. 여러분 마땅한 정도가 아니라요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영광. 우리 41절 보겠습니다. 41절 시작. 능력받는 일에 합당 이거 마땅한 거예요.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아이러니한 해석입니다, 진짜. 고난받고 핍박받았는데 영광을 알고 기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럴 때 기쁘잖아요. 내가 상장을 받는 합당자로 호명됐을 때 우리가 그때 기쁩니다. 많은 관객상 앞에서 내 자녀가 상장 받는 합당자로 여겼을 때 영광을 알고 기쁘게 알죠. 내가 큰 교회에 청빙되었을 때, 초빙되었을 때 그 청빙된 자로 합당한 자로 나를 불렀을 때 목회자들이 영광으로 알죠. 내 자녀가 큰 대학, 큰 기업 입사에 합당한 자로 부름 바라 되어서 갔을 때 그때 우리들은 기뻐하고 영광 돌리고 합당한 자로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를 위해 큰 교회가 아니라 저기 오지 성교지 그 교회 하나님의 부름으로 갔을 때 그때 성령 충만한 자는, 이 초대교회 같은 영성이 있는 자는, 그 종은 가면서 눈물 흘리며 기쁨으로 간다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 이 영광을 아무나 주는 것이다. 나를 위해 살찌기시고 피 흘리시고 생명 주신 주님을 위해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난 늘 배부르고 떳떳하게 사는 것도 죄스러웠는데 내가 주를 위해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것이 얼마나 영광인가. 이것이 기쁨으로. 그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했었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고 천국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당장 여기서 죽어도 내일 눈 뜨면 저 천국에서 베드로 형님 만날 거거든요. 오늘 여기서 핍박받고 고난 받는다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일이면은 저 천국에서 안드레 형님 만나고 요한 제자 만나고 반갑게 할렐루야, 그리고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날 거 생각하니까 고난 당하는 거 끝까지 영광이다, 영광. 내 자녀들이 큰 기업, 그리고 또 영광이죠, 좋은 거죠. 그러나 내 자녀가 여러분 큰 기업, 대기업을 거절하고 큰 의사, 병원을 거절하고 선교사로 눈물을 흘리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주를 위하여 살겠다고 나간다면 여러분은 가정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것이에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초대교회는 그것을 가장 영광으로 알았대요. 가장 높여서, 야, 나도 저렇게 채찍 맞고 싶다. 나도 저렇게 예수 전하다 고난 받고 싶다. 그랬다는 거예요. 주를 위한 십자가의 고난 부끄러워하지 않고 마땅함으로 알았다, 이 초대교회인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마땅함과 많은 차이가 나고 괴리감이 느끼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 초대교회 영성을 우리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해서 정말 하나님이 마땅히 여기신 걸 우리도 마땅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신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안전하는 게 마땅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기쁘고 마땅한 것으로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라도 순종했을 때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마땅한 오늘 하루를 살았다고 기뻐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주를 위해 고난당함을 영광과 합당한 자로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저 왜 이렇게 합당한 자로 여겼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영화 같은 데 보면요, 미국의 대통령이 어디 인질로 잡혔어. 그때 영화 같은 데 보면은 특공대들 딱 모집하죠. 그 중에 여기 누가 이 나라의 넘버 원을 위해서 구출하러 갈 사람, 목숨을 바쳐서 구출하러 갈 사람이 있는가 하면 Yes, sir! 농담 아니다. 가다 죽을 수 있다. 그러나 국가는 너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고, 그리고 너의 가족과 자녀들은 다 평생 챙겨줄 것이고, 너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영원히 빛나도록 해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이 부름에 순종할 자 있는가? Yes, sir! 다들 그저 다 갈 수 없으니까 그 중에 딱 보시면 그걸, 여러분 여자들은 안 그러겠지만 남자들은 웬만하면 사나이라면 이런 영광이 있습니다. 내가 나보다 더 존귀한 분을 위해, 내가 너무 영광스럽게 여기는 분을 위해 내 목숨을 바치고 있다.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게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오늘 말씀 또 길게 해서 죄송한데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이왕 주를 위해서 할렐루야 사나 죽으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명에 붙들려서 마땅히 세상 것들을 쫓는 게 아니라 마땅히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주님을 위해 영원히 쓰임받고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